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산 아래로 좀 급하게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산 아래로 딱 내려와 보니까 산 위에서의 모습하고는 이게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읽었지만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이미 많은 무리가 이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 제자들을 막 공격했던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귀신 쫓는다 그랬잖아. 너희들 지금까지 병자들을 고친다면서. 근데 왜 이 아이는 못 고치는 거야? 이 아이에게 이 들어가 있는 귀신은 왜 못 쫓는 거야? 야, 그렇다면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니까 거기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이 서기관들의 말에 수긍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을 조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냉소적인 그런 모습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가 겹친 것입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전도대원으로 파송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 귀신에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때 나타났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더 당황해서 더 쩔쩔매고 있었고, 무리들을 지켜보던 그 무리들의 반응은 점점 제자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때가 왔다 그러면서 더 거세게 너희들 거짓말쟁이지, 너희들 사기꾼이지, 그렇게 하면서 맹렬하게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낭패를 거듭하고 있던 이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진단을 하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셨어요. 뭐라고 진단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 뭐라고 보셨느냐? 믿음이 없어서 패역해진 세대라고 진단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삐딱하게 대응하는
대항하는 그런 세대로 진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는 마귀가 활동하기에, 그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활동하기에 너무나도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를 마귀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과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여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마는 혹시라도 뭐 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 한번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현실이 너무 급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이 한번 힘을 한번 써주시죠.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 교회까지 온 세상에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 해결해 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딱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상 행동을 계속하는 이 아이를 꾸짖었습니까? 안 꾸짖었습니까? 이 아이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을 꾸짖어서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쳐 날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악의 영들의 세력을 쳐부수는, 박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광풍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귀신으로 고통하던 이 아이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고, 원인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은 뭐냐? 원인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꼭 모셔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도 이깁니다. 이 예수님 따라가면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큰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나를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복음도 전했고,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쳤고,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았어요. 예수님도 막 칭찬을 해주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귀신 하나를 못 쫓아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났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이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에는 했거든요. 전에는 이걸 했기 때문에 왜 지금은 안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쳐내시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마가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기사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기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아주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견고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을 불법 점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은, 저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견고한 세력들, 기도 외에는 이거 못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써봐라, 아무리 조직을 잘 만들고 아무리 기획을 기가 막히게 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설득하고 아무리 그 앞에 가서 데모를 해봐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과 산 위에 계셨던 예수님과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의 차이가 뭐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변화되셨는지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죠. 근데 그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올라가고 자기들만 남아있어요. 이 9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어야 했겠습니까? 주님이 계셔도 기도가 필요한데 주님이 자기들을 잠깐 떠나 있으니 우리는 더욱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에 전념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 그들에게 지혜도 주셨고 주님 그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 밑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한때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병이 막 낫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누렸던 그 성과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는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누릴 영광을 계산하기 바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 당하실 것과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계산이 뭘로 바뀌었느냐? 걱정으로 바뀐 거예요. 근심으로 바뀐 거예요. 염려로 바뀐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시고 잠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 이 고난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겨내는 큰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과거의 성과, 과거의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거나 아니면 내 계산대로 안 된다고 염려와 근심에 깊이 빠져 있다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믿음이 작은 상태라는 거죠. 믿음이 작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겨자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난다. 근데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과거의 부흥, 과거의 성공,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앉아 가지고 늘 옛날이여 노래 부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눈앞에 고난이 두렵다고, 내 계산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자기 마음대로 침체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침체돼도 된다고 말한 적 없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큰 믿음 요구하십니까? 산을 옮기는 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 너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 하셨어요?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면 충분하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이 18장입니다. 18장에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12명 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것을 놓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가져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와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중에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어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어른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똑똑하고 말 잘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어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세요. 약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때 하나님 붙잡은 건데, 하나님은 진짜 겨자씨 한 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빈약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거기서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한 것뿐인데, 하나님 우리를 네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이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그 모든 것 가지고 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이 무지하고 힘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기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고
바로 이 백성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